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미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장 종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는데 또 팔려갔더라. 애굽으로 팔려간 신세가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팔려가든 종살이를 하든 뭘 하든 국무총리를 하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표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과 이적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라. 종일지라도 팔려간 신세일지라도 보디발의 종노릇을 하는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소유권을 취하는 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복을 받는 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상관없이 요셉은 복을 받는 자였죠. 그래서 환경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치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체로 종로로 타더라도 팔려간 신세일지라도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셨더라. 누리는 복을 주셨더라. 다스리는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범사에 형통한 복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죠. 하나님이 함께 했다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반드시 범사에 형통한 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으므로 형들로 인하여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구덩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또 하나님이 건지게 하셔서 팔려간 신세가 되었더라. 세상으로 팔려간 신세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복을 누렸더라. 그리고 권세의 복을 누리고 권한의 복을 누리고 모든 소유권을 지배하는 복을 누린 자가 되었다는 거죠. 소유권을 지배하는 자. 종인데 소유권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할 수 없죠.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하에 할 수밖에 없는데 요셉은 주인의 명령하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지랭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권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은 요셉을 샀지만은 요셉을 지극히 인정하는 자였죠. 내가 100% 믿을 수 있다 이 얘기야. 근데 뭐만 간섭하지 마라?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했더라. 자기가 먹는 것만 간섭하지 아니하도록 그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위임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인.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의 복, 권한의 복, 소유할 수 있는 소유의 복, 직임의 복, 직임의 복도 받았죠. 국무총리 직임을 받았잖아. 왜?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은 예의를 지키는 도덕적인 나라이지만은 하나님은 성경 자체에서 도덕과 예의를 지키는 하나님은 아주 귀한 분이고 하나님은 아주 정결한 분이고 하나님은 아주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1.1핵도 점이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점이 허물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 점과 허물이 줄어들고 없어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를 가도 인정받는 자가 되고, 아,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모든 것을 세밀하고 모든 것을 치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또 위아래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고 자기 신분을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보디발이 100%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맡겨도 나와 같이 일을 해주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일하는 것처럼 요셉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 다 맡기지 않았겠죠. 무엇을 맡기도, 무엇을 임무를 맡기도 수행을 그랬더니 내가 흡족할 수 있도록, 보디발이 흡족할 수 있도록 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한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어디 가서 맨날 실수나 하고 그냥 맨날 가서 해방거리가 되고 그냥 분쟁거리가 되고 그냥 미움거리나 되고 그냥 이러면은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주의자죠. 하나님을 악세사리로 다는 자기주의자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사고를 바꾸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마인드를 바꾸시는 분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고집과 아집을 깨부시는 거예요. 이것이 깨져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면요, 어디 가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고집이 똥고집이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아요. 존귀함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귀한 자라, 귀한 자라 이렇게 칭함을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귀한 자의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또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근데 이런 옷을 입혀주는 자는 왕궁에 있는 자라 그러잖아요. 왕궁에 있는 자만 옷을, 도복을 입을 수 있단 말이야. 왕관을 쓸 수 있단 말이죠. 왕궁에 있는 자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자의 은총이 기름 부음을 부으셨는데 왜 내가 그것이 안 되냐? 나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나의 방법으로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를 가도 존귀함을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싹 깨졌죠. 요셉의 생각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함께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내 방법과 내 계산대로 내 뜻대로 행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전폭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나는 없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를, 이게 되어진 자요. 되어졌기 때문에 형들에게 빡세게 훈련을 시켰죠. 형들에게 그냥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반드시 테스트를 했습니다. 나를 팔아먹은 형들이 변했나 안 변했나 테스트를 했다는 것입니다. 질투가 있나 없나 테스트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몇 번을 또 테스트를 하고 몇 번을 또 테스트했죠. 그래서 자기 신분을 알리고서도 또 테스트를 했습니다. 형들이 옛 습관으로 돌아갔을까? 옛날에 자기가 내 형이라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질투하고 오만하고 이런 모습이 남아있나? 아니면은 바싹 깨졌나? 자기네들이 버린, 자기네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동생이 자기네들 마음속에서 죄성을 가지고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있나를 요셉은 테스트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냥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의 대가를 지불받는 거죠. 그래서 선을 심으면 선이 옵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옵니다. 미움을 심으면 미움이 옵니다.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부었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해야 할 그 본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유대인들을 자기를 죽인 그 유대인들을 건지려고 희생을 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을 했죠. 주님은 돌아와라. 그래서 돌아오기까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대처를 한다는 것입니다. 채찍을 든다는 거죠. 채찍 없이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행한 이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분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 자만이 요셉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요셉이 형통의 복을 받았으니까 아버지 나도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고 하니까 하나님 나도 요셉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막연한 기도죠. 뜬구름 잡는 기도죠. 아버지 요셉의 축복을 받은 이 오종사역의 축복, 삼종 축복을 받은 이 번성의 축복, 형통한 축복을 받았으면 요셉이 왜 이런 축복을 받았는지 주님 저에게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내가 항하게 하시고 그것을 내가 아버지 뜻 가운데서 굴복하게 하셔서 그 비밀을 깨달아 알면 하나님 앞에 내가 누리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가 다릅니다. 우리는 율법과 복음의 기도는 기도 자체가 다릅니다. 마귀야 물러가라고 한다고 물러갑니까? 물러가면 얼마나 좋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물러가면 얼마나 좋아. 초조야 물러가라 그런다고 물러가면 얼마나 좋아. 아버지는 그렇게 기도를 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를 높이라. 너희들은 아버지를 높이라. 아버지를 찾아라. 아버지께 경배해라. 이걸 먼저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버지를 찾아라. 아버지를 찾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시험이 올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방법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필요에 따라서 아버지 나 수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 공책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 돈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한 걸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가 그래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가 나를 알아가는구나. 너가 나의 모습을 따라가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너가 세상에 빛이 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너가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떼쓰는 기도를 해가지고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하잖아요. 이거 반드시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떼쓰는 기도. 떼쓰는 기도도 하나님 응답하셔요. 응답하는데 마구잡이를 주시잖아. 먹고 죽을 것도 주시잖아. 그래서 떼쓰는 기도는 좋은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아 돌이키는 기도가 누리는 축복이죠. 누리는 축복. 그래서 요셉은 책임을 받는 총무의 역할, 위치가 대단한 위치죠. 이 위치는 보디발의 바로 직속이죠. 보디발의 바로 직속의 권한을 받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치리하는 권능을 얻는 축복받은 자였죠. 그래서 이 요셉은 영혼 육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면은 하나님 믿으면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영혼은 구원받는데 혼이 또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 혼이 구원받는 거는 우리가 십자가 붙드는 방법이단 말이에요. 나를 없애는 거, 내 생각을 없애는 거, 내 방법을 없애는 거, 내 고집을 없애는 거, 내 지식을 없애는 것이 십자가 붙드는 거다 말이죠. 이것이 혼의 구원이야. 혼의 구원을 받아야 요셉의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차적인 영혼만 구원받아갖고 이 내가 바뀌지 않냐고, 내가 깨어지지 않냐고, 내가 변화되지 않냐고,
내가 할례받지 아니하는 상태는 어디를 가도 미운투성이고 욕먹는 짓거리는 하고 그냥 예수를 전달을 못한다는 거죠. 만약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설날에 제사 안 지내고 어른을 안 섬기고 조상을 안 섬기고 교회만 가면은 반대기 주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변론할 것입니까? 이거를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야.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야. 이 경지까지 이르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여기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주의를 지켜야 돼 막 이런 것이 아니죠. 물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성령의 지식이 필요하겠죠. 하나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엄청 풍부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하지 아니하니까 이 입이 열리지를 않아서 하지를 못하는 거야. 머리에는 많이 들고 마음에는 많이 들고 있는데, 그래서 자꾸 우리는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가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그냥 자기네들 즐기고 먹고 누리고 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태초에 사람을 누가 창조했는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자기네들만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의 지식은 처음도 하나님이요 나중도 하나님이요, 이걸 우리는 길을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지식을 알고 세상 말로 논리 정연하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롭게 상대방의 마음이 놓을 수 있도록 설득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항상 우리가요 대화할 때도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며, 이 대화가 돼야 됩니다. 세상의 법칙이 전부 성령에서 나온 법칙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만든 법칙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온 법칙입니다. 전부. 헌법을 요셉이 만들었잖아요. 세상에 대통령이 유명해서 헌법 만든 게 아니다 말이야. 그 헌법 만들어 놓은 게 제가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것 뿐이지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려갔는지를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왜 보디발에게 팔려갔냐? 1절에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더라. 보디발이 그래서 요셉을 샀더라. 근데 요셉은 내가 왜 팔려가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형들이 왜 나를 버린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 요셉은 영의 사람이야. 주님의 길을 아는 사람이야. 주님이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동행한다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육적으로 생각하면 괘씸하잖아. 죽일 놈들이잖아 형들이.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아 아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형들의 그 잘못을 무효시키는 건 아니죠. 반드시 그들이 돌이켰나 안 돌이켰나
그 죄를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하나님께로 돌이켰나 이걸 테스트를 했는 요셉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나는 행했으니까 형들은 죄가 없어. 그것이 아니다는 거야. 아니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는 도덕성이라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진리를 알면 세상에서도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정 목사님이 대학에 나와서 하버드에 나와서 어디 가서 인정받고 사나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성경을 바로 깨닫고 하니까 어디를 가도 존귀한 자를 받는 거죠. 인정받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쪽지게 마냥 꼬집어서 맞추는 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걸어가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길을 인도받는 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죠. 쪽지게처럼 맞추면 사람들은 혼란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쪽지게처럼 맞추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성경에서 볼 때 너희들은 돌이켜라. 올바른 길로 걸어가라. 그래야 너희들이 축복받는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고 또 우리가 무엇이 막혀있고 무엇이 걸림돌이 되어 있는가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러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사도행전 7장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래서 먼저 요셉을 앞서 보냈더라. 하나님이 보냈더라. 그래서 하나님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45장 한번 보세요. 45장 5절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디로 보냈어? 생명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보냈어? 애굽으로 보냈잖아요. 애굽으로 종살이 하러 보낸 거야. 종살이 하러. 애굽에 종노릇하라고 보낸 거야. 종노릇하라고 보냈는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사람의 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노릇 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종이 아니죠. 애굽에 종노릇 한 거 아니죠. 보디발에게 종노릇 한 거 아니죠. 애굽 사람들한테 종노릇 한 거 아니죠. 다스리고 정복하고 치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마귀에게 속한 자는 목사는 사람 종입니다. 종노릇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의 소리단 말이죠. 치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정복했죠? 애굽의 모든 물품을 정복을 했죠? 애굽의 돈이니 땅 문서니 집 문서니 모조리 정복을 했죠? 애굽의 끝은 여러분들이 취해야 됩니다. 인정사정 없이 취해야 돼. 정복해야 돼. 다스려야 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주는 특권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특권. 요셉에게 주는 특권.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양보해야지, 져줘야지, 뺏겨야지. 이거는 마귀의 종노릇이야. 하나님은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세상 것을, 애굽의 것을 뺏어와라. 다스리라. 이것이 가나안의 축복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가서 너희 것으로 모조리 취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모조리 취했죠? 취했는데 구원까지 이르기 위해서, 구원의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그러면은 요셉은 영적으로도 일을 한 거죠. 생명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 보냈다 그랬죠. 애굽에 가서 보디발에 가서 그런데 요셉이 율법자라면은 사람의 비율을 맞춰야 되잖아. 율법은 사람의 비율을 맞춰야 되잖아. 보디발의 비율을 맞추고 보디발에게 손을 비비고 애굽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해서 내가 능력 있는 걸 해가지고 애굽에 다 줘야 되고 애굽 사람들 키워줘야 되고 애굽 사람들 부자 되게 해줘야 되고 막 그러면서 보디발 일을 해야 돼. 근데 요새 그렇게 일 안 했죠. 다 뺏었죠. 왜 그러냐면은 마귀는 키우면 안 된다 이 얘기야. 사탄은 키우면 안 된다 이 얘기야. 이 비밀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권세가 있어야 되고 강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가져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된다 이 얘기야. 그리고 누구를 도와줘?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린 자가 있는데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배고프고 굶주린 자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찾지 않냐고 내 배만 채워주고 하는 사람은 줄 수 없죠. 아멘. 주님을 찾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도와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냉정하신 분이죠. 애굽의 걸 다 빼서 애굽은 세상이잖아. 바로 거잖아. 바로의 소유잖아.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모조리 뺏어버리잖아요. 뺏어가 누굴 줬어? 가나안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다 분배해 줬어요. 가나안의 믿음의 형제들이 요셉한테 달라고 했나요? 안 했잖아. 근데 내 형제, 내 친족, 이것이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뺏어서 주었다 이 얘기야 요셉이. 그래서 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근심하지 마소서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이 얘기는 육신의 생각으로 끌당하고 있지 말라 이 얘기야. 하나님 비밀을 깨달아라 이 얘기야. 그리고 너희들 돌이키라 이 얘기야. 회개는 하고 우리가 사탄에게 쓰임받았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해야 되겠죠? 마귀에게 쓰임받았잖아 형들이. 그리고 요셉을 앞서 세운 요셉을 주로 모시고 받들어 하나님의 충성을 하라 이 얘기요. 그 형들이 그랬잖아. 완전히 깨져가지고 내가 주를 모시겠나이다. 육신은 동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주를 모시겠나이다. 형들이 바싹 깨졌잖아요. 이게 영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영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 중요한 거지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죠.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은 뭐예요? 영혼 중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것을 모조리 가나안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모조리 뺏어서 가나안 백성들을 영원히 구원받았죠. 그게 뭐예요? 혼적인 구원도 받았죠. 요셉의 형들이 혼 구원 받았잖아. 바싹 깨졌잖아. 요셉을 주로 모신다 했잖아. 이게 혼의 구원이야. 그리고 범사의 구원, 형통한 구원 받았죠. 그래서 이것이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육의 복이 큰 구원이라는 거죠.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보존하겠죠 요셉을 통해서. 안 그러면 닭골도 죽어야 돼. 요셉이 하나님의 영적인 꿈을 해석하지 못했더라면은 닭골도 죽어야 돼. 근데 영적인 꿈을 해석을 했기 때문에 준비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요셉은 준비하는 자. 우리도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 이 요셉은 준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먼저 보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하고 한탄하고 하지 마라. 이거는 육신의 생각에 머물지 마라. 이 얘기. 요셉이 언제까지 끌당하고 있을 거냐? 나를 버렸다고 나를 죽였다고 언제까지 끌당하고 있을 거냐? 돌이켜야지. 깨달아야지. 아버지가 하는 일을 깨달아야지.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일에 순복을 하고 아론처럼 받들어 일을 해야 되잖아. 아론이 요셉을 통해서 받들어서 일을 한 것 같이 요셉은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죠. 야곱의 아들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었더라. 이 요셉이 대단한 권한이 있어. 바로도 꼼짝 못해. 보디발도 꼼짝 못해. 이 다스리고 치리하는 정권의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치리하고 다스려야 되겠죠. 사람들한테 손 비비고 사람들의 비유 맞추고 육신의 사람들한테 아부까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자녀 아니야. 그건 하나님 함께 하는 자가 아니야. 누구와 함께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사단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걸고 다른 예수가 있다 이 말이야.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 안에서 요셉이 왜 팔려갔는가를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는 요셉의 행한 이 모습을 깨닫고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를 가도 존귀함을 받고 신뢰받고 인정받고 치리자가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의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요셉의 신앙의 그 발자취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또 말씀이 책임질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갑옷을 입게 하여 주셔서 왕궁에서 누리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